오늘 역사서를 다 끝내려고 에스더까지 하려고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강연이 늘어나가지고 또 1시간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역대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에스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남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는 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조금씩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반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뭐 상하 이렇게 다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성경에는 상하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열왕기 한 권, 역대기 한 권, 또 사무엘도 상하가 아니고 한 권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래 유대인들의 분류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프라진트도 70인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한 것은 이제 상하 내용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후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분기점에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 상하를 읽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요즘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샅샅이 사실 훑다시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달리 이렇게 많은 걸 제공을 안 해드려도 다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사무엘서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다. 사무엘서.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서의 위치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 때부터 분기점이 그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선지자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하고 사무엘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선지자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사무엘 시대부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제 아주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빈번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무엘 시대부터 이제 뭐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고 또 그 왕정을 이루감에 있어서 그 기초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집을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설교를 해서 설교집을 꼭 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하진 않고 요즘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누가복음은 아마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마 몇 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설교집을 지금 부교육자들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면 교정을 보고 하고 있는데 구약 신약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나오는 데서도 제일 웅장한 복음이거든요. 복음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얘기 자체가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달라요. 누가가 역사가진 안목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창세기를 설교집을 일단 낼 생각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하고 신약성에서 누가복음 정도만 이제 그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본문의 해석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사무엘서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사무엘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왕정 시대이고 완전히 구약의
어떤 시대의 구분점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서이라는 그만큼 사무엘서가 중요하다. 바로 이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단순한 민족 공동체에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서의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과 그 나라를 굳건히 하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자로 바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기에 이스라엘의 정치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선지자들은요 이들과 대립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한 민족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로서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보시면 왕을 뽑을 때 기준, 왕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바로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세상 백성들이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인간 왕이 얼마나 잘하겠느냐. 해봐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인간 왕을 세우고 있어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사울하고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어떻게 차이를 이해할 것인가? 둘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사울 왕은 어떤 무엇의 모델인가 하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인 인간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더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왕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더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막 대적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어떤 투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자연히 언약 백성의 개개인의 인격보다 언약 공동체의 민족적인 국가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좀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사무엘서의 주제 그리고 사무엘서 성경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뭘까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는데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망하고 내다보는 데 있어서 바로 다윗이 바로 중요했던 겁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이러한 역사적 조항이 사무엘 시대에는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서는 사울이 버림을 받음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다윗 가문의 미래와 기초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적인 은혜가 다윗 왕가에 흐르지만 여기에는 투쟁이 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이전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우리가 성경 인물을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인물을 가르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은 뭡니까? 완성된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완벽한 어떤 모델로서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아니면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인물로서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이유가 뭔가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 더 뭡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위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나 강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인물을 통해서 배우거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왜 다윗이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떠벌리고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면 여러분 그거는 다윗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의 왕위가 폐위가 되지 않아요. 그 죄값은 받고 고난은 받는데 다윗의 왕위는 다시 복귀되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면 하나님의 이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국에 대해서 왕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각시키거나 무상시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사무엘서에 보시면요, 사무엘서를 딱 시작하게 되면 제가 이 수요일에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구조가 뭔가 하면 항상 대조적인 것이 비교되고 있거든요. 한나와 이 오타 좀 보시세요. 한나와 브린나가 알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뭡니까? 상반된 모습. 사울이 사무엘과 결별되어 가고 있는 부분. 또 다윗에게 나타난 죄악의 상태. 다윗의 3대 죄가 이런 뭔지 아시죠? 그죠? 살인, 간음, 뭡니까? 이부저사. 이게 바로 다윗의 3대 죄거든요. 이런 것들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적인 신정왕국이 사울에서 시작하여 다윗과 그의 씨의 가문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은혜의 선물로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하고 다윗은요, 사울은 세상 조건에 가까운 왕,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에 가까운 왕. 이 두 갈등을 사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갈등의 묘사하고 있고, 그러나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의의는 뭔가 하면요,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왕 부제가 사사시대 혼란을 거쳐서 다윗의 조상이 탄생하고 과도기적 과정으로 채워져 가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사무엘서의 위치가 뭔가 하면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고, 왕을 세우는 데서 사무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점에 있어서 또 왕이 세워지는데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이 사울의 불완전함, 그리고 또 다윗이 좀 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왕의 조건이 맞는 사람을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그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사울 왕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울 역시 신정왕국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왕조의 성격 자체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세상 왕의 성격을 그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죠. 사무엘서에 있어서 신학이
사상입니다. 왕권 신학이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극심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 왕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권 제도는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나 다윗의 경우에는 사무엘의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보여줍니다.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이 하지만 실제로 선택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직접 하셨다는 거죠. 왕에게 기름 부음은 단순히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기준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로 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 그러므로 왕의 의미는 정치, 왕권칙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왕이 단순한 독립된 어떤 통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 왕의 의미, 하나님은 뭐라고요? 대리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왕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대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역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도 왕위가 견고해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왕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세상 왕은 개념 자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이제 이루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딱 등장하게 되면요,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많잖아요. 사무엘이 사실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많이 하는데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왜 이기느냐? 이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했는데도 그래서 또 올라갈까요? 또 묻고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사실은 대리왕이고 실제로 전쟁을 하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철저히 드러낸 왕이 뭡니까? 다윗이죠. 근데 사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 뭡니까? 완전히 반대됩니다. 자기 좋을대로 해버릴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에 맞는 왕의 모습.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천지하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약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비춰주는 데 있어서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과 백성에 대한 통치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고 통치권이 변화와 발전이 얼핏 보기에도 백성들이 요구나 기존의 노세 그리고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 내지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의 법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발전과 변화의 진정한 요인 주체는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왕국이 발전해 나가고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왕을 세우고 폐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말년까지 기록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는요, 왕국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하가 마칠 때 되면요, 다윗 왕의 말년까지, 그리고 열왕기는 뭔가 하면 킹 오브 킹이잖아요.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남북 왕국의 멸망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선지자가 중심이 됩니다.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승패가 결정되죠. 따라서 사무엘서나 열왕기는 선지자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상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열왕기서는요, 선지자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열왕기는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선지자들이 외침을 가볍게 여기는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만, 관점만 이해하게 되면 물론 사건 하나를 통해서 얻고 교훈을 얻고 하는 건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그 반면에 또 나오죠. 그죠? 또 언급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다루는 또 하나의 역사 기록이 이 역대기는요, 중심 사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중심이지만 역대기는 제사장 중심입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소망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 왕으로 그려지고 또 성전 예배를 체계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다윗의 제약상이 좀 가볍게 다뤄지겠죠. 그리고 열왕기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역대기는 뭡니까? 회복하여 성전이 재건까지 할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사무엘서는 왜 중요하냐? 사무엘서는 왕들의 시대를 여는 중간적인 뭡니까? 과도기적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왕국의 왕을 임명하고 왕국의 기초를 놓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똑같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신명기를 기준해서 왕들을 평가하고, 역대기는요, 그래서 열왕기도 역대기도 똑같이 뭡니까?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열왕기서를 보면요, 구약의 왕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도 얘기했다가 남왕국 얘기했다가 막 이래요. 막 왕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얘기해요. 막 헷갈릴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쭉 얘기하기도 하고 남왕국 왕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역대기는 뭡니까? 남왕국 유대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 예배, 성전 중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거든요. 예배 중심이거든요. 그걸 이룸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역시 이스라엘 역사는 정통성 유다거든요. 유다지파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뭡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도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걸 여러분 구분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면 안 돼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누가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왕을 평가하면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거나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을 기름 부어 임명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 다윗. 세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사무엘상이 지금 다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보시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뭔가 하면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출생, 소명, 초기 행적, 언약의 상실에가 언약궤가 돌아오고 브레셋에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주 기록도 있고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중점이 됩니다.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경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막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중첩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고 요나단이 죽는 내용. 사실은 내용 전체는 굉장히 사실은 핵심적으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하는요, 사울 왕이 죽으면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 구분에는 사무엘상하 구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굉장히 도피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가는 처음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피 다닐 때 하고 다윗의 도피도 따라 더 있죠, 그죠? 더 있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가 있고 이 두 도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해서 쫓겨가지고 도피를 하는데 이건 어떤 성격일까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실까요? 왜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다윗을 알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뭡니까? 세상 기준에 더 합한 쫓는 모습으로 왕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세상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갈등 구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는요, 이게 나중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압살롬의 모반으로 해서 도피하는 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죄를 짓고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모반을 이렇게 도망갈 때 그때는 여러분 이 다윗이 도피가 어떤 놈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뭡니까? 인간의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겪는 뭡니까? 아픔이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건 완전히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사울이 죽었다. 뭐 사람 한 사람 죽었지.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더 합한 왕인 다윗이 등극할 시기가 되었다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등극으로 시작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사무엘 상하로 딱 나눈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래서 나눈 겁니다. 세상 편의 기준에 더 가까운 사울 왕의 종결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운 다윗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걸 기준으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게 다져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사무엘하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 왕국의 통치 성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의 왕정 체제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면서 통치하는 신정 왕국이라는 측면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과 그의 통치는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과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결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무엘하는 결코 인간 개인의 생애를 다룬 자선적인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의 삶과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일깨워주고 장차 임할 메시아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망하게 기다리게 하는 예언적인 바로 역사인 겁니다. 뭐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하시기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보면서 사울과 비교해서 보면서 사울은 세상 나라에 가까운 기준의 왕,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가까운 왕.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기준에 가까운 왕이라고 보면서 다윗은 우리는 자꾸 늘 누구를 봐야 될까요? 다윗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다윗의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
다윗이 하나하나 결정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행동들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자꾸 보여준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본서 전체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주제하에서 진행되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는 결코 인간 지도자의 능력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잠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것은 불완전하고 유한적인 다윗 왕국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조명하고 그리고 예시한 특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사울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지만 다윗에게 집중되는 사무엘의 특징이죠. 나단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다윗의 치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를 세우는 바로 영원히 세우는 바로 사무엘 7장의 바로 언약입니다. 바세바와 등으로 범한 죄악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다윗 가문의 내부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통일 왕국의 허약한 기반을 노출시키는 데 계기가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과제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핵심 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적을 수 있죠. 그죠?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허용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대로 한번 해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 해보라 했는데 사실은 초대 왕이 뭡니까? 인간적인 요구에 맞는 왕이었고 하나님 요구에 맞는 왕이 다윗. 그 두 대조를 이룬다 이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은 어떤 성격입니까? 언컨디셔널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언약, 계약은요 항상 뭡니까? 쌍방가리라는 거죠. 그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서로 간에 맺는 언약의 약속이죠. 그죠? 한쪽이 어기게 되면 그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쪼개는 의식을 했거든요. 한쪽이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을 쭉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의 후손으로 진짜 우리에게 왕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이런 거 알아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서는 여러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십시다.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읽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왕들의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통치와 함께 이스라엘 왕정의 쇠락과 궁극적인 해체를 경험하죠. 그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출되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흥황했던 시대로부터 점점 쇠퇴해서 멸망하는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죽음 직전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720년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국사 요야김의 7세 37년에 그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의 유대 역사. 그러니까 뭡니까? 왕들이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아수리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의 쭉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주요 관심사 보실까요? 여러분 좀 알아보셔야 될 게 뭔가면요. 이제 보시면 열왕기는요 그 1장부터 15장 이렇게 좀 이렇게 1장부터 12장부터 15장 이렇게 좀 나누어져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왕 분열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뭐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솔로몬 왕이라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평소에 생각들 하자면 그렇죠.
끝이 안 좋다. 맞습니다. 끝이 안 좋다. 끝이 안 좋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뭡니까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등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을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의 후광이죠, 그죠? 다윗의 후광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도 참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엄청난 은혜를 입잖아요. 솔로몬이 잘해서 무슨 성전 짓는 건 아니잖아.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부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후광을 입게 되는데 그런데 점점 갈수록 뭡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안 좋아지는 그걸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잘못한 게 뭡니까? 일단 여자를 많이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가기상 2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냥 막 이제 막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단순히 많다. 이게 성경이 이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여인들을 많이 두는데 정략결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정략결혼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옛날에 고대에 그러니까 그 결혼 정책을 펴는 거죠. 결혼 정책을 펴서 사귀를 맺으면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해서 그 나라로부터 뭡니까? 힘을 유지하는 일종의 외교 정책인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사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힘을 삼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명기 말씀만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웃과 결혼정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조약을 맺고 그리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힘을 빼버리시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 사람하고 사도를 맺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힘을 쫙 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느 때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사무엘서 때부터 나와요. 사무엘이 말입니다. 사무엘서 보시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입니까? 왜 못 죽이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사울이요 완전히 다윗을 동안의 쥐처럼 다 포획하고 꼼짝 못해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딱 나라를 치시니까 사울이 그만 사울에게 다윗의 손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윗이요 한 번은 뭡니까? 완전히 포위돼가 꼼짝 다윗이요 사실은 도망을 가는데 원래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작정한 기뻐하시는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훈련받기는 하지만 구태여 인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완전히 희한한 몰골로 그냥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희한한 모습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게 되면 지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 나쁜 정책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외교적인 정책. 여인을 많이 두고 특히 뭡니까? 이 정략결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이 정략결혼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설명도 나옵니다.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방 여인을 왕궁에 들여들이면 여자를 왕궁에 들여들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신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방이 뭡니까? 우상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따르는 부패함을 입는 바로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좋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왕에 가서 뭡니까? 르호보암 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라가 뭡니까? 두 쪽 나누게 되는 거예요. 두 쪽 나누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래서 출발은 잘했지만 마지막 실패로 끝난 왕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뭡니까? 사울왕과도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왕으로 세울 때는 사울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참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점점 갈수록 뭡니까?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쭉 또 읽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분열의 이유는요,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솔로몬에게 있는데 그가 우상을 섬긴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또한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노역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일 이후에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장세워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개의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북이스라엘 형성하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죄를 짓는데, 그게 뭔가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첫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내로 제한하고, 그래서 북쪽 끝인 단과 유다의 국경선에 위치한 남쪽의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하여금 바로 섬기게 했던 겁니다. 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사하는 성전은 여러분 몇 개여야 됩니까?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은 최소한 신약시대 아니지만 구약시대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신약시대는 성전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성전이라, 그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런데 구약시대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장소가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정통식이 있는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관련한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니까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말입니다. 단과 베델에 두 곳에 뭡니까? 두 곳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성전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뭘 숭배했을까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요, 레위족이 아닌 사람으로 뭡니까? 제사장으로 삼아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절기가 아닌 시기를 임의대로 정해서 부양을 하고요. 이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는요, 사람들이 일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몰려가는 것이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심각한 죄로 보고,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말할 때마다 이게 열왕기서 전체의 핵심을 잃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왕은 그러면 바른 왕입니까? 아닌 왕입니까? 바르지 않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왕이요, 주인이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아스, 머나임, 부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이 다 이런 기준을 따라서 왕들 행적을 전부 기록한 것이 이게 열왕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따라다녔던 말이 뭔가 하면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요 말이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 무슨 말을 가지고 평가했을까요?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요 말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 전체예요. 왕들이 이런저런 행위,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느냐, 다윗의 행위를 따랐느냐. 그리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도 얘기하고 남유다 왕도 얘기하고 그 내용 전체가 신명기적인 상황이, 선지적인 상황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열왕기. 이것만 이해하면 열왕기에서 이해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사실은 이 역사성이 굉장히 쉬워요. 왕들이 하나하나 치적 그 내용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찾는 것은 그런 별개의 문제고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볼 때는 간단합니다.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 선지자적인 관점, 역대기 제사장적인 관점, 열왕기 신명기 사원 지배, 역대기 뭡니까? 예배, 성전이 주인, 예배가 중심, 역대기 뭡니까?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 열왕기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뒤섞여서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하면서 열왕기는 뭡니까? 열왕기는 철저하게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요 기준 가지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역대기는 선지자는 안 나오고요. 열왕기에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 왕들에 따라서 제일 많이 이제 선지자가 뭡니까? 물론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나단도 나오겠지만 이제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막 통치하고 지배하고 못된 짓을 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바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실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을 베푸실 때 사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뭐 지독하게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아합 활동했던 그 왕가는 오므리 왕가라 그러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예요. 이게 사실 열왕기 전체입니다. 사실 굉장히 뭡니까? 간단합니다. 상당히 쉽죠, 그죠? 쉽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남북왕국의 갈등을 보십시다. 갈등이 뭔가면요. 이게 이제 열왕기서 16경부터 이제 열왕기가 마지막 이거 제가 이미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돼요. 남북왕국의 갈등 이게 뭔가면요.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막 뒤섞여가면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이때 가장 활동이 많이 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가 그겁니다. 그거 보시고 5페이지 3번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3번 보시면 조금 우리 이해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면요.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인데 보시면요. 한 왕국에서 두 왕국으로 분열을 이때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한 왕국에서 두 왕국으로서의 분열을 다루고 이때는요. 두 왕국에서 한 왕국만 남게 됩니다. 어떤 뜻인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요.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는요. 136년간이나 왕국이 더 지속됩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아수르죠.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도 남왕국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여러분 유다를 결국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죠, 그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도구로 책찍으로 사용된 아수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수르는 굉장히 지독한 여러분 나라입니다. 왜 지독한 나라냐면 원래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배하게 될 때는요, 영토나 아니면 경제권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 지배를 하는데 아수르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요, 어떤 나라를 빼앗거나 지배를 하게 되면 아예 그 나라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버리고 종교적인 혼합을 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굉장히 지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소위 나온 게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왜 여러분 신약시대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그 몰락시키고 통치를 할 때 단순히 나라만 빼앗은 게 아니고 그냥 전부
혼혈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통성, 순수를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도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남유다는 누구에게 무너지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게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그걸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교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대표시키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후에 아수르는 점점 쇠퇴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작은 도시국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면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고 결국 이후에 승리하게 되고 유다를 몰락시키는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룰 때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19명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은 왕들은 10명, 남유다의 왕들을 다룰 때 관심사는 뭔가 하면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 있는데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7명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특히 따랐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5명의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는요, 요 왕들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왕들인데 요 왕들은요 어떤 왕들이냐면 개혁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가 굉장히 유다 왕들이 죄를 짓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136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도 136년을 더 왕국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죄를 저지르는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보시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계획자들입니다. 이들이요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제단을 세웠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다. 유다의 왕들 중에 특이한 두 왕이 있는데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람과 아시아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람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남유다 왕국의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 아달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람의 아들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죽었을 때 어머니인 아달랴는 요람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을 했으나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고모인 요세바의 도움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숨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진짜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인가 따라서 뭡니까? 그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다윗의 길을 행한 계획의 왕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해를 하고자 아들을 정략결혼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인 요람과 손자인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는 치욕을 낳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잠시였지만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아합과 이세벨의 혈통인 바로 아달랴가 왕노릇을 잠시 하게 되거든요. 자칫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시시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유다가 멸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통치기가 대체로 길었던 반면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통치기가는 대체로 짧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08년간 지속되면서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344년간 지속되고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의 계통으로 왕위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사울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는 거의 500년 지속되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열왕기서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제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과오 세 가지 된다는 뭡니까? 솔로몬의 과오 세 가지 뭘까요? 예? 첫째로 정략결혼, 두 번째로 우상숭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의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 뭐 정략결혼, 뭐 이것도 다 좋은데 여인을 많이 부었고 또 장로님 뭐라고요? 예? 자녀. 그러니까 뭔가 여인을 많이 둔 거예요. 여인이 많이 두었고 꼭 하나 더 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르보암 때 가서 나타난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과도한 부역을 많이 지은 거죠. 백성들이 짐을 너무 많이 지은 거지. 이게 사실 이제 르보암 때 가서 터진 거죠, 이게요. 터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을 이루었잖아요. 사실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뭡니까?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사실 욕심이죠. 남북왕조의 분열 원인이 무엇인가? 앞에서 솔로몬의 뭡니까? 이 세 가지 과오가 이게 분열 원인이에요. 이게. 분열 원인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기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뭐. 요즘 새벽기도 오시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요거만 읽고 빨리 하고 마칠게요. 역대사관 읽기. 역대기, 여러분 간단합니다. 강조점이 뭔가요? 역대기를 딱 성경 딱 펼쳐보면 참 재미없는 성경이죠. 그죠? 딱 펼치자마자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쫙 계속 처음부터 나오는 뭡니까? 족보 나와요. 왜 족보를 얘기할까요? 왜 족보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의 관심은요. 성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고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있고 남유다 왕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하면 돌아오는 것의 회복의 첫집이 뭘까요? 성전에 관심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선지서가 많잖아요. 그죠? 선지서 보시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는 또 몇 권입니까? 12권이나 되잖아요. 그죠? 12권이나 되고 이런데 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 선지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설명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지서를 파악할 때는요. 이 선지자가 포로 전 선지자냐, 포로 중 선지자냐, 포로 후 선지자냐. 포로 전 선지자의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식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중 선지자는 뭡니까? 포로 잡혀갔으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킬 것이니까 신령을 준비하는 일깨우는 거죠. 그러면 포로 후 선지자는 뭘까요? 돌아가서 뭐 하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을 지어야 돼, 이게 역대기가 뭔가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은 주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은 누구에 이어집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뭔가 성전 짓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역대기를 딱 펴면은요. 족보를 또 얘기하는데 성경의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지금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해요?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간다. 이거 말하려고 유다에 관한 족보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기에 관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고 가서는요. 결국 또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역시 뭔가 다윗 왕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특히 성전 주시는 상. 역대상은 사울과 다윗왕 시대를 역대기는 뭐 솔로몬부터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하는요 솔로몬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쭉 역사인데 솔로몬 왕 시대의 역사, 남방 유다 왕국의 역사, 그 역대하는 강조하는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배교에 기록하는 멸망이다 이거 강조하고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역대사관은요 보시면 사무엘사관은 또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치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했던 역대사관은요 아브라함
유대 다윗왕국 남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서재에 이르며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왕국의 확립, 왕국 언약, 성전 기초 건축, 성전 예배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쉽습니다. 보면 때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 컬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성전과 제의는 역대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제2 공동체의 설립과 뭡니까? 보존이 역대의 주된 관심사인데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한 합법적인 제2장소를 인정하는 곳이죠. 이곳에서의 제2만 유일한 합법적인 제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전이 또 관심이죠. 다윗왕조를 대신하는 하나님나라 통치기관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실현된다. 이 관심입니다. 포로 후기 성전 직책대에 합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직자들의 역할을 쭉 강조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성전 문지기, 동관리자, 재판관, 악단의 직책이라 이런 것들 자꾸 강조하는데 전부 성전 예배, 성전 회복을 위해서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입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럼 과제를 보시면요. 열방계의 역대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법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까?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이런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전이 아무리 건물이 지어져도 뭐가 안치돼야 됩니까? 법궤가 안치돼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 과정을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왜 뺏긴지 아시죠? 그죠? 사사시대에 빼앗긴 겁니다. 사사시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한다가 이 법궤 나가면 저절로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여호와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이 이기기는 그러면 전쟁도 치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래 놀랍게도 이 법궤가요 이방 나라에 빼앗겨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뭘 일으킵니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구하면 기금을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렇죠? 기금을 하면서 돌려보내고 결국은 기럇 야림으로 와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옮겨가죠. 그죠? 실로로 옮겨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할 겁니다. 자, 보십시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금지된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피 많이 흘리는데 뭐 때문에 지금 성전을 못 지게 합니까? 그거는 성경은 아는데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마. 그러면서 누구에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 짓는 걸 거절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걸 금지하시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리기 왜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전의 이미지하고 맞질 않죠. 그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라는 곳이거든요. 그죠? 제사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죄의 용서를 이루는 이미지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제 피 흘림의 이미지가 사실 전쟁 이미지랑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긴 하되 너는 성전 짓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고 요하고 같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뭡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첫째, 왜 큰 은혜일까요? 왜 큰 은혜일까요?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큰 은혜일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솔로몬은요 사실 다윗이 뭡니까? 정통성 있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도슨한 아들입니까? 바세바. 솔로몬이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는요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의 정통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정통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미 반영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은혜 입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것도 은혜 입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성전까지 짓는 이 엄청난 은혜는요, 자기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얘기 관심, 열왕기의 관점, 역대기의 관점, 이거 이해한다면 여러분 의외로 역사 속에 뭡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해되셨죠?